네,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장애인 주일에 맞게 우리 성도님들과 또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의 또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처럼 또 그 은혜를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많이 놀라셨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부의 일상 중에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이라 당황스러우신 것보다도 연기가 좀 엉망이라 당황스러우셨지 않았을까. 저 연습을 좀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우리 사랑부 친구의 이 서툰 성경 읽기가 있던 날에 우리 사랑부에는 감동이 일었습니다. 말씀 읽기 이 한 번을 진지하게 준비해 왔다는 거, 그리고 아마도 성경 읽기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욕하면 안 된다고 자기 암시를 계속 주면서 스스로를 이겨내 본 거,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말씀을 무사히 잘 읽어내야 한다, 그 부담을 감당해 준 것,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이 성경을 읽어서 올려드리는 봉독하는 입술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동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절제에 관한 말이죠. 저는 자주 사랑부 친구들에게서 절제를 봅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 성인으로서, 남성으로서 절제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절제력의 크기를 오늘도 예배 중에 보았습니다. 또 부원들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는지를 봅니다. 사랑부 친구들을 돕는다고 이제 제가 여길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언젠가 또 뒤통수를 얻어 맞습니다. 왜냐? 오히려 우리 사랑부원 친구들이 하나님께 제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전에는 참 잘 몰랐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어 보니까 보고 또 느끼고 또 알게 되더라고요. 이 가까이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 이 장애인 주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념일로 정한 이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장애인의 날이 있다라는 것 그 하나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은평교회에 장애인 주일이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월에 한 주를 잡아서 장애인 주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주일이라는 것이 우리 은평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로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활주일이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부활주일 이후에 장애인주일이 이어지는 이 순서가 우리가 신자된 자로서 굉장히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구현하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성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요, 평생 걷지 못하고 성전 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며 살던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회복시킨 사건이죠.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이후에 이제 초기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게 부각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부활과 승천 그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저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기뻐한다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미문 앞 이 거지를 향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 장애가 없어졌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더라 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해 가시느냐,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 그 사람은 평생 이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미문을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은 처음으로 그 문을 걸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니 라는 것에 펄쩍 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원래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일반 우리들 대중들에게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유대인들 가능했다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몇 사람만 가능했습니다. 다 허락되질 않았어요. 제사장들 가능했다고요? 아니요. 그 중에서도 레위지파라 할지라도 다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었죠. 성전에서 이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그 지성소라고 불리는 그곳,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불릴 만한 그날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까이 했죠. 이것은 대제사장직과 관련된 그 율법에 따라 지켜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율법이란 것은 제사장직, 제사제도, 속죄 관련한 여러 규례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옛 계명은 온전한 죄 사함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라고 말하죠. 이전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날을 여셨습니다. 새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말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유다 지파로부터 난 우리 제사장이신,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영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죄책을 다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던 그 옛 언약의 휘장이었거든요. 그 두꺼운 것을 찢으셨습니다. 자신이 찢기심으로 찢으셨죠. 예수의 부활로 모든 신자가 다 의로운 자로 드러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자격과 지위가 주어졌고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소망,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주어졌고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의 마음으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그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그 은총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이전에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직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들을 가까이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으로부터 일정 부분 멀리 떨어져 있기를 강조를 했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구분이었는데, 이제 후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직분상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제사장, 레위, 특히 유대인들, 이들의 그 위계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마음이 결국 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높고 그 낮은 이 벽을 점점 이렇게 쌓아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낡은 질서가 이 옛 계명이라는 것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때 직접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말이죠.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읽기 전에 이 사건의 배경 하나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칠판 남전도의 그 찬양 가사에서도 나왔는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군중의 이 환호를 들으면서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왕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직후에 성전에 들어가시며 이제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지금 볼 말씀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사움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죄다 쫓아내셨습니다.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워서 돈 바꾸고 또 제사 제물을 팔고 하는 그 장소가 사실 모든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그 유대인들의 이 편의를 위한 시장터가 되어버렸으니 어찌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성전의 그 본 의미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곳은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또 이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방인이 장애인이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하며 이익을 챙기는 것에 급급했던 겁니다. 정작 예배해야 하는 이들은 자리를 잡을 수도 없었어요. 강도의 소굴이었던 겁니다. 이때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요, 그 말 안에는 단순히 칼 들고 돈 뺏는다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질서에 반역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성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막는, 그것은 단순히 이전 규례에 의한 지성소 앞에 큰 휘장, 위계에 따른 제사장직,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좀 같이 가까이 했어야 하는데, 이 다른 이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 바로 그것이 수없이도 많은 벽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들 앞에 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장애인들 앞에도 벽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2,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난동을 벌이셨죠. 그들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난동이거든요. 난동을 벌이셨고 이방인의 뜰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막 상을 얻고 채찍질을 하고 막 다 쫓아내셨습니다. 막 동전이 어질러져 있고 난장판인 겁니다. 어질러져 있는 그 상황, 그곳. 하지만 누군가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난동이 사실 벽을 허무는 감동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는지 오늘 말씀에서 아까 읽었습니다. 14절에서 증언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세운 이 벽에 막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이들이 비로소 그 치워진 자리에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회복됩니다. 지금 이곳은 어디라고요? 마땅히 그들이 예배해야 하는 성전 안에 있던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치워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끌어안으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주 되물어봐야 합니다. 혹 나는 주께서 치워버리신 것을 다시 가져오진 않았는가? 라고 말이죠. 치울 것을 치우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대로 끌어안을 것을 끌어안는 것, 이것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은평교회에서 사랑부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부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 사랑부가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도 하나님 가까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층 우리 샤론의 뜰에서 사랑의 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못 보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거, 이제는 2주 동안은 샷뜰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사뜰이라도 불러도 되겠습니다. 농담처럼 제가 이제 압구정 갤러리를 옮겨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 사랑의 뜰은 공간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이런 컨셉을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동의 이 난동을 피우셔서 죄다 치워 엎어버리신 그곳, 그 이방인의 뜰이 나에게, 혹 우리에게도 있다면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을 사랑으로 채울 차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말씀처럼 그 어질러진 자리를 채워가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발걸음으로 이 마음속 그 벽을 허물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미 주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 사랑부를, 그 모습에 가까이 가는 것, 그 모습을 소망하고 품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떤 책에서 제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가깝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알지 못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은평교회 교인으로서 사랑부는 가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사랑부가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사랑부의 삶은 알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이 적극적으로 막 권해지고 있어요. 누구 하나 막지 않습니다. 빨리 가까이 하라고 막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난동을 피우신 그 이방인의 뜰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하면 갈수록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나처럼 이미 주님이 부르신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보일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확인합니다.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온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까이 갔는데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없다? 그러면 주소를 잘못 찾아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혹은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 나만을 위한 주님이 되어주세요. 나와 다른 저 사람들 말고요, 주님, 나만을 위한 주님이 되어주세요. 그런 주님 나 예배하고 싶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만약 가능했다면 아마 다른 주님을 만나고 계신 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로서, 온전케 된 이 교회로서 사랑부가 가까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하니, 우리가 다 주께로
가까이 한 것이 맞습니다. 이제 장애인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한 예로 이제 약속을 하면 많은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 장소의 건물 구조를 파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입구의 문은 충분히 큰가? 이 자동문인가? 당기거나 이 밀어서 여는 유리문인가? 아니면 회전문인가? 이 진입로가 경사져 있는가? 경사져 있다면 얼마나 경사져 있나? 아니면 계단이 있나? 어느 높이로 몇 개나 있나? 약속 장소는 몇 층인가?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있나? 이런 고민들. 그런데 우리 교회도요, 참으로 아름답게도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2층에 비전호를 사랑부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슬라이드로 열리죠. 그런 곳이 잘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턱 없이 그냥 열고 밀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하나의 우리 성도님들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죠. 장애인 친구와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이 사람의 일상, 그것은 이런 고민들이 항상 수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가까이에 있기에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가까이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가까이에 그들도 있고 우리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어디인가? 휠체어는 내릴 수 있을까? 장애인용 화장실은 그 통로가 얼마나 좁고 넓을까? 버튼 눌러서 들어갈 수는 있을까? 휠체어 진입로는 어디 쪽에 있을까? 예배당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지? 이 고민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도와주면 되지, 들어서 옮기고 이렇게 그때 우리가 뭐 열어주면 되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되심 말고는 아무 필요 없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그 의미가 곳곳에 깔려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 이곳이 되기를 바란다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일시적인 도움보다는 스스로 나올 수 있게 우리가 마련해 놓는 어떤 지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고민은 아주 선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이게 물론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때론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장애인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다수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비장애인도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살고 있고 나도 그런데 뭐가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거야 라고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또 이런 마음 결국에는 옳은 일이니까 마지못해 배려하거나 또 굳이 나까지 당신의 삶을 알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벽을 점점 두껍게 쌓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당한 거리두기가 시작되면 장애인을 더 멀리 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실상 더 밀어내는 일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난동을 피우셔서 공간을 비우셨습니다. 그 빈자리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였다고 했죠?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과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 그 이방인의 뜰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바쁨입니까? 아니면 어떤 재정적 고민입니까? 아니면 불편함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거리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난동을 피우셔서 엎어주실 때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이길 바라십니까?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정말 주님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사랑부 친구가 욕하면 안 된다고 막 자신을 이겨내면서 말씀을 읽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런 각자의 벽 하나를 넘어서 주님께로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고민을
함께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 이방인의 뜰을 채우고 있는 이 바쁨과 이 불편함과 이 적당한 거리감을 주님 엎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갈수록 나와 다른 사람이 보이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된 우리가 진정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날로 견실해져 가도록 우리 각자의 벽을 허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